자, 말씀 제목이 성령님과 치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때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는 사실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질병으로부터 해방은 예수 피 안에서, 즉 속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특권이에요. 치유는 성도의 특권인 동시에 복음의 필수 내용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치유 속에는 축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반드시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있어요. 모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가벼움부터 무거운 병, 중한 병까지 다 치유하셨습니다. 간이 치유되고 피부가 치유되고 영이 치유되고 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인생이 치유되고 물건이 치유될 걸 예수로 선포합니다. 질병의 마지막인 죽음도 우리 주님이 잡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죄의 삭스의 결과물도 사망이지만 근데 계속 아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잡으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가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가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사단아, 너의 손은 사망의 독이 어디 있느냐. 이 마음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치유 받으셨습니다. 치유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될자다. 요나서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을 전할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요나서 2장 9절로부터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한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한다. 아멘. 육지에 토해지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무교절에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치유되었습니까? 치유되기를 바라십니까? 첫째 감사할 자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라. 예, 그리고 서원을 갚으라 그래. 서원을 갚을 자다. 예배를 드리면 서원을 갚을 자다. 조금만 치유의 흔적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를 높이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높이는 방법은 주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방법은 간증으로. 그게 눈에 좀 보여야 돼. 오늘날은 그래서 밴드 같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리고 조금만 치유의 기미가 있어도 감사드리고 서원을 갚고 여러분 서원을 갚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 세대가 한나처럼 일찍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릎들이 늘 그 서원을 갖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진짜 대선지자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 감사하고 간증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간증은 신앙의 척도예요. 보세요. 밴드에 간증을 자꾸 올리는 분들 있죠. 이상하게 그날 그 날짜에는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사라져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눌린 것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에서는 이 치유의 능력이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서원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의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칩니다. 역병 코로나에 눌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즉 성령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하셨던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치유가 절실히 필요하죠. 여러분, 이제는 마트 가서도 옆에 어떤 사람이 뭘 사나 쳐다보지 마세요. 병으로 맞아서 머리 깨져서 돌아옵니다. 쳐다봤다고 때리는 거예요.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마스크 썼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쁠까? 음료수 사던 병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더 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도 진실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중에 자신이 그러한 짓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병으로 때려버리고 도끼로 머리를 쳐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영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자신들만 내로남불하여서 자신들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치료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치료를 받읍시다.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치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안 돼. 누가 하여 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이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갈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 하면 우리는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야 돼요. 그러려면 마귀에게 모든 눌린 자들을 고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줘야 돼요.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져야 된다. 그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다닙니다. 믿는 한국 교인들은,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교인들은 회개한다고요. 그런데 회개도 이게 없이는 가짜 회개예요. 그냥 반성인 거예요. 그러냐 이러고 말아요. 하나님도. 근데 너 진실되게 안 했다 이래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이 진리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3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4장 12절로 여러분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에 믿음이 가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로 가십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멘.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만들어야 돼. 우리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나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따라 하늘의 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바닷가의 모래알. 그리고 하나 더 약속해요. 이삭이 번제단에 드려진 다음에 하나 더 약속하는 것이 뭐냐?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여야 돼.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삶의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분의 곳간이 요셉의 곳간처럼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명의 중에 명의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불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병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한 분이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목회를 잘 해가다가 한 20년 동행한 분하고 병원에 딱 갔더니 암이라는 거야. 암이라는 거. 그것도 남자들한테 치명적인 췌장암이라는 거. 그래서 그 목사님 옆에 계시던 장로님이 먼저 낭망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 복음의 길을 달려갈까? 그런데 한 달 뒤에 같은 병원에 같이 갔는데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해요. 어느 날 새벽 제단에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몸이 후끈했다는 거예요. 몸이 후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끝나고 집에 와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는데 기름 부음이 쫙 임하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안수할 때 영이 쑥 들어가는 느낌을 안수하는 담임 목사님들 받을 때 기뻐요. 아, 한 주간 어떻게 생활했구나. 치유가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말입니다. 완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뒤에 가니까 장로님이 기뻐가지고 어마무시한 일을 헌신해 버렸어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명의 중에 대명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치유에 대해서 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라파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자, 다시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레마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다른 걸 바라는 것이야. 너의 믿음대로 될저다. 너의 믿음대로 될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레마되고 말씀이 암송되어질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치유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런 역사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도 치유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초대교회 시절은요, 부활의 복음이 함께하는 사도들이 첫째로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 결론이 뭐냐?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더라.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사라져버려요. 교회의 가난이 사라져버려요. 신앙 공동체의 가난이 사라져버려요. 그럴 때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근읍 가까운 성읍에서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 그 다음 구절이 밑줄 긋는 거예요. 다 나음을 입었더라. 다 나음을 입었더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겁장이고 비굴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걸어갈 때 그림자만,
그림자 밑에다 중풍병자를 앉혀놓고 암 환자를 앉혀놓고 눕혀놓고 그렇게 할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영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기운이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묘를 조금 좋게 만들어 가지고 놓으니까 그 입구가 항상 돌로 막는 것인데 거기에 엘리사의 무덤에 돈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면 무덤도 못 만드는 것이에요. 그 얼른 사람이 죽었으니까 던져놓고 나오겠다 이런 휙 집어 던졌는데 거기에서 엘리사의 몸에 남아있던, 육신의 몸에 남아있던 영적 기운이 얼마나 강했는지 날아갔던 시체가 다시 앞에 탁 와서 버려. 전설의 고향이에요? SF 영화예요? 네. 따라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구절보다 더 아름다운 구절은요. 네. 자, 요한복음 11장 42절로부터 44절. 자, 42절로부터 4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41절에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여러분을 위한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믿을 줄 알아야 돼. 오늘 당장 불벼락이 안 내린다고 하여 또 성경 들고 전 세계에 부흥회를 하고 오니까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 교회가 더 크게 지어져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저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의 말에는 증언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선포해야 돼. 이 믿음이 있은 다음에 믿음도 없고 성령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성령의 기름 붓듯 하지 않았는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면 부끄러워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들도 걸어다니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 가난해서 여러분이 수족이 풀리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한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벼운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자, 방송팀은 사도행전 5장 16절을 비춰주세요. 그 뭐라고 해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따라하세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자,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감기부터 암까지. 네. 모든 아픈 것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전부 치유됨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치유를 선포합니다. 우리 육체 중 어디가 약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아 찢어야 됩니다. 불치병입니다. 유전병입니다. 참 때로는 보면요, 의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안 고쳐지면은 유전병입니다 이러면 돼. 그 여자 대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 유전병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안담하겠어. 내일 모레 시집 가야 되는데 여자가 대머리야. 아니면 소갈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원형 탈모리라서 한 두 군데 계속 빠져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병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막 약 사다 바르고 막 가발 쓰고 그러겠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매달리세요. 믿음으로 매달리세요. 주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주가 치유하십니다. 성령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명의 중에 대명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자, 따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기까지는 우리가 막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이래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그냥 기도 때마다 오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 생각.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인생의 에너지 정도 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삼위로 우리 마음에 거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치료의 영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운행하셨습니다. 지구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줘야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게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있게 하십니다.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창조의 영이 임하여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육체가 약하고 병들어 있다면 치료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치유를 간구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넣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의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24절로부터 26절 24절로부터 26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드온이 하였던 것처럼 우상들을 없앨저다. 자, 우상들을 없앨저다. 우상을 없앨저다. 우상들을 없앨저다. 이상한 방법들이 막 동원돼요, 여러분. 사실하고 진실하고 무관한. 예배 드리기 전에 슈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다니엘 기드온이죠. 네, 그랬더니 거기하고 네, 쉽게 얘기하면 네, 협정을 맺으면, 협정이라 그랬습니까? 자매 결연을 맺으면 200만 원 준다면서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이러라는 노인이. 야, 돈에 환장들 하셨어요. 원장님, 우리는 작은 기도혼이라 네,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예? 사실 진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모교에 무슨 권사가 이런 얘기했다 이래서 예? 광주 지역에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며칠 전에 보고받았어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자기들만 이기면 되는 것이. 무조건 자기들만 예,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가는 것이냐. 자신의 쌈짓돈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너무 놀랄 것이. 그런 생각도 없어요. 왜냐? 우상 숭배하면 어리석어져서 영적 간음이 일어나고 이게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리려면 따라하세요. 주여, 저의 우상을 파쇄합니다. 어떤 게 제일 좋냐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들은 우상과 여러분들은 단절을 하였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와 나의 부모 세대와 나의 외조부, 나의 외조모, 나의 조부, 나의 조모, 할머니죠. 네. 그들이 섬겼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과는 상관이 없음을 이제는 동일시하여 회개합니다. 우상아, 다시는 내게 오지 말지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질병을 없애리라.
또 이렇게 얘기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없애리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너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네? 생명을 없애는 자들이 없어지고 임신하는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부여받은 날수 동안에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요즘은요 이 역병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독감에 걸려 있어요. 조울증, 우울증, 조현병. 그럼 갑자기 마트에서 물건 사다 말고 쳐다본다고. 아니 이렇게 큰 마스크를 쓰고 쳐다보면 얼마나 쳐다봤겠어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음료수 사던 병으로 머리를 때려버려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첫째, 사람 무기력해져요. 둘째, 피곤해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수면장애가 와요. 그 다음에 의욕이 상실돼요. 요 세트 다음에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시기, 이간, 질투, 미움이 생겨나요. 예? 그런데 몸이 병들면 아픈 티라도 낼 수 있어요. 마음이 병들 때에는 네? 부부끼리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르기에 서로가 말이야 사랑해주기보다는 위해주기보다는 짜증과 불만만 늘어가는 것이에요. 예? 우리도 나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를 때, 그러나 이 마음을 치료하고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따라하세요. 이 원리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8절은 요걸 이렇게 풀어주셔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네? 저 사람들에게도 멸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이단들에게 있는 영이 들어가지 않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진실도 사실도 중요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네,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인생들에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 네, 그 어둠의 영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것도 아니에요. 남의 나라 것이. 예, 멸망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들어낸 이론 속에 형성된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첫째 어떻게 무기력해지면 슬퍼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아시기에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자, 36장 26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네. 자, 로마서 읽어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아멘.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요, 네? 인생이 즐거워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예, 전도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새벽에 막 용용 먹으면서 피켓 들고 있고, 예, 코로나 시즌이 지나면 또 막 사탕 뭐, 예, 사탕을 사줘도 너무 많이 사줘 뭐, 1.3kg면 네, 네, 13kg 뭐 이렇게 사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서기는 그냥 일주일 내내 바쁜 거예요. 누나들이 사탕 사줄 때 전도하라고 봉지에 사탕 계속 집어넣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전할까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아멘. 이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열방은 주에게 소망을 둔대. 그 밑에 구절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을 여러분 안에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요?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조금 넘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소망의 영인 것이, 소망이 마음에 생기면 우울증, 조울증, 병들고 남의 머리 때리는 거 다 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생의 무의미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마음의 감기에 혼자 갇혀 있습니까? 혼자 울지 맙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연기처럼 향기를 품고 막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들도 기뻐서 들고 올라가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의 속을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대로 알려주기 때문에 바로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위로와 평안을 받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기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인생에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건 지금 당면 문제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이제 죽을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등만 보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발에 물 붓기예요. 물 잠깐 부어도 어떻게 다시 얼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폐한 사망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를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이 공고해질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예,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는 다 그래야 돼.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주의 법을 기뻐합니다. 머리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 우상숭배를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무기력해졌어요. 이미 약해졌어요. 이미 연약해졌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우울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중독의 영에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은 세상의 법을 쫓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신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불순종하는 마귀의 종로로 살 때 영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 99%가 98%가 잠식되어 있는데, 어둠의 영이 잠식되어 있는데 진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게 뭐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 그거 딱 느껴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이단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이래. 우울해져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래? 그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왜 그래? 그럼 예.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98%가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요. 그래도 나는 여자의 후손이고 너는 뱀의 후손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공산주의식 대화 방법이 100개 중에 나쁜 거 한두 가지만 꼬집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꼬투리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무조건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만 괜찮다고 하고 자기들끼리만 괜찮다고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당 지으면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그래서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는 우상만 있는 거지, 돈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황폐한 사망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로는 주의 법을 기뻐하던 것이 마음으로 주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길을 가? 십자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들은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한 번의 기름방울이 있어갖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대한민국에 잘 나가던 기획 프로그램을 하는 부흥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파주, 철원 뭐 이런 데서 말이에요. 교회들을 모아놓고 한 번 집회를 할 때마다 막 3억 5억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오고 막 이러니까 그걸 막 인도를 했는데 한 2, 3년 인도를 했는데 빚만 한 30억 졌어요.
그 사모님도 더 이상 너하고는 안 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분도 성결교회 뿐이에요. 그 여기 가까운 조금 큰 성결교회 예배를 잘 드리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네? 저하고도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이러니까 그 후배가 그분이 후배거든요. 아픈 사람이 후배거든. 30억 빚진 사람이 후배거든. 여러분은 30억 빚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드립시다. 예? 그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래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예배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기획 프로그램 기획자인데 자기 것을 모방해갖고 전국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 선배님이 미치셨냐 왜 예배? 근데 두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한 30분 지났을 때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성령의 어루만짐으로. 그래서 죽을까 마음 먹었다가 약 사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지금은 파주 지역에서 목회 잘해요, 여러분. 지하실이지만 정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진리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분이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눈만 뜨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마음이 되게 답답했었는데 하루하루가 괴로웠는데 아내 보기도 남 보기도 부끄럽고 자식 보기도 부끄러웠는데 언제나 있는 척 그리고 강한 척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모든 것이 치유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알아둬야 돼요. 혼은 마음이 따라하세요. 마음이 혼이다. 근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만 바랄저다. 그 영은요 늘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바라보지만 본능이 따르면 사망이 임하는 것이고 본질대로 임하면 생명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인간의 의지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훈련받아도 며칠 가지 못합니다. 또 그 짓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러죠. 너가 사람이냐 이러는 거예요. 너가 사람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 영혼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은 늘 성령님을 향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은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진실하게 주 앞에 진리 아래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령이 진리니라 진리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신앙이 정체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 제일 싫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 없이는 또한 회복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것이에요. 벌하신다 그러면 벌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멀리하면 첫째 마음속에 의심과 비난과 미움이 들어와요. 그것이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냥 두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의 아픔을 아십니다. 고백합시다. 시편 50편 10절 시편 51편 10절로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따라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마음을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첫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마음은 위로와 평안을 얻는데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간관계가 치유돼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관계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관계를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게 모두 샬롬이 임하여야 돼요.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안녕이 깃들지어다.
있을지어다. 안녕해야 돼. 안녕한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관계는요, 너무 불협화음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 꼬투리 잡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기, 네?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존감이 결여되었고 열등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눈멀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버립니다. 내 배만 채워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배만 바라보기 때문에 밥만 보이고 배가 너희의 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모든 것을 회파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여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날저다.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도만 해버려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타적인 기도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편안한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의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요함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충만한 부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뭘 보고 내려주시느냐? 너하고 인간관계가 친밀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려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인간관계성이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관계가 치유됩니다. 아멘. 복음세대 열수 제자들은 항상 싸웠습니다. 내가 영의정 될 거야, 총리 될 거야, 내무 대신 될 거야. 베드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를 데려왔어. 이모거든, 이모. 그러니까 나중에 내 조카야, 이런 거죠. 예수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너 믿을 게 핏줄밖에 없다고. 요한은 이쪽에 우편에, 야고보는 좌편에 세울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보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하나 얼른 순교해서 예수는 우편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 사도는 몇 번이나 끓는 솥에 들어가고 기름으로 튀겨졌는데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아멘. 샬롬은 샬롬의 뜻은 이렇다 그래요. 따라 평화, 평화, 평강, 평강, 정의, 정의, 그리고 질서, 질서. 조화가 다 이루어질 때 안녕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물같이 흘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흘려보낸다가 아니라 너희가 흘려보내라, 보내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공의를 흘려보내야 돼요. 이 나라건 다른 나라건 부정으로 무엇을 쟁취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여 저희들에게 곧 어둠이 임할 것 같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할 때 인간관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은 사귐의 영인 거예요. 관계의 영인 것이에요. 아멘.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이루어질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얘기해요. 한번 자, 자막 비추어 주세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천국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우리 관계는 사랑으로 친밀해지고 서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3절로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더 강렬하게 여러분이 축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그럴 때 서로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곳간에 충만한 은혜가 있고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한 원칙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이분이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해, 물질도 건강해. 우리는 이 타임에 샬롬의 안녕의 단계에 들어왔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여 마음속에 쌓였던 근심, 걱정, 속상한 것, 불안, 두려움 등을 해소합니다. 간의 무리가 사라질저다. 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술, 과식, 과음, 과체중, 과자로 시작되는 건 뭐 별로 안 좋은 것.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어요. 과체중인데 과자. 얼른 달려들어요. 그 과자 봉지를 내려놓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조금 말이에요. 예, 몸이 아팠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면 어떠냐. 스스로 조절 잘하게 되어 있어요. 운동도 죽도록 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헬스클럽 사장님들이 너무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헬스클럽 관장님 한 분이 9천만 원을 대출 내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이왕 죽으면 죽겠다고 나는 오늘부터 사람들 받겠다고 이랬더니 수백 명이 이번 주에 동참해버렸어요. 수백 관장님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성령과 함께 운동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운동은 전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하나 나중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증인이라는 뜻은 뭐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시카고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육체의 병과 정신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요즘 무디 목사님 설교문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시카고가 자주 나와. 근데 시카고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육체의 병과 정신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몇 가지 병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구한 결론이 발표되었는데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12지장 개양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주로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마음의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개양성 대장염은 요거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아요 여러분. 요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관지 천식은요 어머니나 자신의 후견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받은 사람들,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요즘 뭐겠어요? 혈압이죠. 고혈압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말자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에 힘쓰고 예배 가운데 말씀 잘 들을 자다.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쓸 자다. 아멘 할렐루야. 관절염 있어요. 관절염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 나타난대. 뼈마디 관절 골수가 아픈 사람들은 미워하는 감정을 씻어낼 자다. 갑상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공포감이 심어지는 사람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갑상선 생겨요. 피부염은 자 이거 기대가 돼. 갑자기 기대가 돼요. 결론은 뭐냐? 육체와 마음이 갈등을 일으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필요한 병이에요 전부 다. 갈등이 사라질 자다. 그러려면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러고 여기서 피부병이 사라지는 성경 구절을 밑에 딱 달아놨더라고. 그게 어딜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예.
성령과 치유 2는 오늘 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과 치유 1이고 내일 부흥의 시간은 성령과 치유 2예요. 1이 나을까요? 2가 나을까요? 그거는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소망인데 이루어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 구절 여러분이 찾아야지 예배가 끝나. 자, 성령의 지혜로 영감이 임할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장 몇 절인지 바로 알아차리죠. 어디예요? 신약일까 구약일까요? 제비 뽑아봅시다. 맞대어서들 뽑듯이. 네? 여러분 신약이에요. 네, 야고보서죠. 아니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 주변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네. 피부에 대한 병이 사라집니다. 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로 거처를 삼게 하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절에 없었기 때문에 망했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도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지녔어요. 이 나라는 아직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삼국이 분열되어서 전쟁을 하고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국경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물이란 보물을 잔뜩 싸든 신라의 고관대작들하고 그리고 백제의 고관대작들하고 만났어요. 근데 신라의 고관대작들은 이게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술을 먹고 파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요. 김대감 이번에 만약에 전쟁을 벌여서 우리나라가 망하면 나 그 나라 가면 한 자리 줄 거지? 뭐 이러. 그래서 금 주고. 여기서는 또 그래. 백제에서는 또 보석을 내놓으면서 또 우리가 망하면은 내가 그 나라 가면 이대감 나 한 자리 줄 거지 이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삼국 통일을 누가 이뤄내요? 신라가 해버리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백제에서 남아있던 대감들이 보따리 쌓았고 가니까 신라에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려. 왜? 당나라하고 야합하였다고. 그래서 민족을 팔아먹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 생명의 보호막이 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 두 마음을 품는다든가 정함이 없어요. 첫 구절에 나와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해줘.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동반할 때 우상 숭배가 사라져버려요. 영적 간음이 사라져버려요. 정욕과 탄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적대감, 미움, 시기, 공포감, 갈등, 스트레스, 상실감 이런 게 다 사라질 자다. 요걸 가지고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마귀가 비웃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저 사람만 너희 곁에서 떠나면은 저 영만 너희 곁에서 떠나면 너희를 노예 삼으리라 이러고 있어요. 그 시절에 보따리 싸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거나 붙잡혀서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는 보혈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받았고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치유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 공산주의 영, 마귀의 영 이런 것들을 오늘 도륙하고 도살하고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것들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기꾼으로 도둑놈으로 오지만 결코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이면 안 되는 도둑질하는 자들 훔치고 죽이려고 오는데 뱀이 딸랑딸랑거리면서 이쁘게 치장하고 왔을 거예요.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그리고 하하가 넘어갈 만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알아두세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한 가일이지 않냐 이렇게 미혹하지 그걸 따는 수고도 안 해요.
너희 주머니에 오늘 몇 점 몇 냥 가져왔어. 서푼 가져왔어. 머리 막 지어 박아버리는 거. 이거밖에 안 가지고 왔어. 네. 더 가져와! 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도와줄 것 같은데 전혀 못 도와줘요. 왜? 선악과 하나도 이 마귀는 따서 못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들을 구원하였고 죽고 부활하여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였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상처받은 건 보혈로 치유받아야 돼요. 마귀에게 찢긴 건 보혈로 치유받아야 돼요. 우상을 내려놓고 기드온처럼 일어난 민족과 열방을 구하는 작은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사람들이 작은 자에서 바울같이, 바울의 이름 뜻이 작은 자예요. 사울이라는 큰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이 먼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치유되었으면 믿어지십니까? 성령님이 충만히 운행하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능력 충만하여, 순종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점령합시다. 예, 북한 땅을 치유합시다.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어냅시다. 이 모든 걸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